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라면 특별히 마음에 더 깊이 안겨오고 잘 아는 구절입니다. 실은 이 로마서 9장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 섭리에 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사도 바울 자신의 생각을 피력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뒤에 말씀은 전부 다른 게 전개되어 가고 있거든요.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성경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저자의 생각을 이렇게 넣을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기록되었지만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록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자의 생각을 넣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구절이 들어갔을까라고 의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이 속망과 같은 이러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민족이나 동족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세상에는 어떤 민족이나 동족에 속하지 않고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한 70억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누가 민족과 동족을 떠나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이 역사를 살펴보면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은 민족이나 동족, 종족을 중심으로 살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류는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의 혈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아담의 후손은 결국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에는 수많은 민족이 있어요. 수많은 종족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민족과 종족이 만들어졌을까요?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한 죄의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 후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번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어떤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했으나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가 창궐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 것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실수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후회하셨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그리고 또 그러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라고 계획했는데 그것을 그 죄악된 욕심으로 거부하는 그 인간의 그 생각이 행태가 너무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거의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이 죄를 심판하시고 인류의
인류의 새 판을 짜시기로 계획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 그 당시에 의인이 딱 한 사람 있었어요. 노아라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를 중심으로 새 인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노아와 그의 아들 세 명과 그 부인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자신의 계획을 후회하시고 실패라고 생각하셨다면 그냥 인류를 창조하신 것을 그냥 백지화하시면 될 수 있어요.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존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살리시고 그를 통해서 다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패가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이루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이었던 셈과 함과 야벳을 중심으로 인류가 새롭게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9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아담과 하셨던 그 약속대로 또 아담에게 주셨던 그 축복대로 이 노아와 그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그런 권한과 축복을 하셨어요. 그와 똑같은 축복을 노아와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창세기 9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도 세우시죠.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엄청나게 번성하고 그들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많아지면 한 곳에서 모여 사는 것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사람이 살 수 있는 지구라는 삶의 터전을 주신 것은 한 곳에 머물라고 주신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창조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민족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민족을 허락하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은 제약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한 곳에 모여 놓으면 뭔가 문제가 생겨요. 이 역사를 보면 뭔가 사람이 한 곳에 너무 많이 모이면 자기의 세를 가시하려고 하고 힘을 키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힘을 키워서 뭘 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세요. 그래서 이 제국이 생기고 또 힘이 이렇게 키우고 했던 데서는 꼭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까운 근래를 보더라도 여러분, 2차 대전, 1차 대전 왜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인간이 자기의 욕망으로 자기의 힘을 키우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힘을 너무 많이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 어떤 인간이 제약된 욕망으로 힘을 키우고 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점철되어 왔어요. 여러분, 그 인간이 힘을 모으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다는 대표적인 사례가 뭡니까?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지면에 흩어지기를 원했어요.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사명들을 감당하기를 원했어요. 어쩌면 그런 흩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이 형성되고 그 민족을 단위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그와 반대였어요. 흩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어요. 흩어지면 자기들의 힘과 세가 약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큰 평지에 모여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힘을 모으자. 그래서 우리가 높이 높이 하늘처럼 높아져서 우리의 이름을 떨치자.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이름을 내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바벨탑이에요. 하늘처럼 높이 탑을 쌓고 하늘에 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행시하고 자기들의 그 죄악된 욕망을 마음껏 이루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의 강제적으로 사람을 흩으셨어요. 원래 인류는 하나의 말과 하나의 언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고 언어가 같으니까 이런 제약된 힘을 빨리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해외에 다니면 저는 영어가 짧아가지고 이번에 미국 갔을 때 여러 가지로 불편해요. 그래서 정말 한국말로 세계가 통일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많은 민족과 수많은 언어가 존재할까? 여러분, 이 언어의 벽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악한 일을 더 깊이 도모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흩으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란케 하셨다고 했어요. 언어를 다 달리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들이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서, 그리고 그 창세기는 그 뒤에 또 시간이 흐르고 민족들이 생겨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 오늘의 그 이집트 땅에는 이집트 민족이 있었어요. 그때 이미 민족들이 형성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세우신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이에요. 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삭의 후손이 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야곱을 통해서, 그의 12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형성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에요. 왜 민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해외에 나가면 어디 또 뭐 한인들이 많이 사는 데는 그런 감동은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한인들이 별로 살 것 같지 않은 그런 나라에서 우리 같은 한민족을 만나면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근데 이제는 우리 한민족은 너무 많이 흩어졌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계 200여 개의 나라 중에 175개 나라에 우리 한민족이 흩어졌어요. 어떤 나라는 수십만 또 수백만이 살고 있고 어떤 나라는 뭐 몇 명, 수십 명이 살고 있어요. 제가 저 도미니카 공화국이라는 나라에 가보니까 거기 또 우리 한국인들이 수백 명 살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곳에서 만나는 우리 한민족은 더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이 민족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민족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기의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고, 민족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민족을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심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까? 여러분 구약의 모든 사건들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플랜을 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선택된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올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각 민족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각 민족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시간들이 있어요.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백령도에 가보니까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미 200년 전부터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첫 순교를 하신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미 훨씬 전에 백령도에 다녀가고 그곳에 복음을 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기출라프 선교사님이 백령도에 다녀간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정말 놀랍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지금 저 북한 땅이 우상의 땅이 되었지만 그 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이루어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주에 있는 청년들 이용찬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로스 선교사님을 만나고 그리고 로스 선교사님을 돕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 번역을 함께하고 그러다가 그 성경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돌아온 것이에요. 그래서 세워진 곳이 저 항해도 있는 소래교회.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 민족 가운데 자생적인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번역돼서 저 북한 땅에 들어왔어요. 1885년인가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제물포항에 도착했을 때 이미 우리나라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성경이 들어와 있었어요. 어쨌든 이분들이 왔는데 여러분 이분들이 정말 할 일이 없어 이 대한민국 땅에 온 것이 아니에요. 한반도 땅에 온 것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한반도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던 사람이에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했어요. 그때 우리나라는 세계 가운데 이름도 없고 빛도 없었어요. 너무나도 후져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 마음 가운데 조선이라는 이름을 각인시켜 주시고 여러분 그 좋은 대학 미국에서 나오고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었는데 그 젊은 나이에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분 저 양화진에 있는 그 선교사 묘원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이 이름도 없는 이 땅에 와서 순교했습니까? 그 자녀들이 이 땅에 와서 환경이 열악하니까 여러 가지 풍토병이 많으니까 많은 자녀들이 사망했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와서 그 순교의 삶을 살았던 것이.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에 따라 우리 민족의 이 구원의 역사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향한 그런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도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어떤 기준대로 하면 예를 들면 내가 어느 나라를 품었다. 어느 나라의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흔히 보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나라와 그 민족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있는 고백처럼 그 마음 가운데 끊임없는 근심과 고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가 끊임없는 근심과 고통이 있다는 것은 그 고난 때문에, 죽음의 시련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주님께서 주실 상급 때문에 기쁘다고 고백했던 사람. 그런데 그가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 민족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저 소아시아와 유럽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자기 민족을 놓치지 않았어요. 항상 그곳에 가서 먼저 자기 민족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민족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비전과 사명을 받았든지 민족은 반드시 거기에 포함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리카를 품던, 아시아를 품던, 어떤 유럽을 품던,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가라고 보내시든 어떤 자리에 있든 민족은 우리에게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민족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마음의 자세여야 합니다. 우리가 왜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왜 북한을 생각할 때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북한에 고향을 두고 있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같으면 그 땅에 나의 가족이 있기 때문에, 고향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정말 이 땅에서 태어나고 정말 이곳에 가족들이 다 있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그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까? 왜 그런 헌신을 합니까? 제가 어제 오전에도 저 강서구에 있는 어떤 통일선교학교에 다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토요일에 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민족의 회복과 통일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자기의 돈을 들여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 자세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민족은 우리와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 단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준비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사명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그것은 너무나도 또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 민족에 대한 사명도 똑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빈말이 아니에요.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듣기 좋으라고, 그래 또 내 민족인데 민족을 위하는 마음이 한 요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 하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는 이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것은 반어법이에요. 자기 권력과 친척을 향한, 그들의 구원을 향한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은 잘못됐어, 이상해, 너는 내 말을 거역했어, 그래서 너는 나의 구원에서 떨어질 거야. 그것이 아니에요. 민족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예요.
내 민족이 다 구원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면 차라리 그것을 선택하겠다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만한 민족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어요. 간혹 어떤 분들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과정에 이 북한 그리고 이 민족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나누다가 어떻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 하면 북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나는 저 어떤 나라를 품고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자기 민족을 잊고 그러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자기 민족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타 민족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눈물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 북한의 회복을 위해서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어떤 거창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자기 민족, 자기 혈육, 자기 동족을 향한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다면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으로도 하나님의 족한 충분한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새희망 나루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그곳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누구라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흩어져 있는 자기 민족을 더욱 돌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수십만의 사람들이 저 중국 땅에서 여전히 고향을 떠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저 북한 땅에 2,500만의 우리 동포들이 어둠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어요. 죄 아닌 죄로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범수용소에서 그리고 교화소에서 강제노동대에서 집결소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동족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전혀 아무 일 없듯이 홀가분하고 아무런 근심이 없고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부담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인 줄 알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더욱 민족을 위해서 저 북한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고향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든 새희망 나루교회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